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이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사단에게 잡힌 운명,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운명,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 한국 한 나라만 예를 들어도 러시아에는 지하철이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집신 싣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130년 정도 전밖에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집신 싣고 다닐 때 그때는 소련이죠. 그때 지하철이 타고 다니고 다녔었다니까요. 그만큼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먼저 이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고요. 처음 온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은 두만강 그 강변에서요 내리자마자 거기에서 목이 잘려 죽고, 그때 성경책을 하나 놓고 간 게 첫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의 대표 중인 분이 그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첫 선교사 사역을 한 게 먼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합쳐져서 지금 연세가 된 거예요. 그게 학교 이름과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들어왔냐? 아니에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들어왔어요.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한국에서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숫자상으로는 물론 지금도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요, 이 한국이란 나라를, 그 미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진짜 가장 많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으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의 교회가 한때는 얼만큼 많았냐.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는 한국에는 못 오실 거다. 왜냐하면 재림 오시다가 십자가에 찔린다고. 우리도 가만히 얼마 전을 뒤돌아보면 이제 창문 밖으로 밤에 보면요, 군데군데에 빨간 십자가가요 거의 건물마다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진짜 귀신만 섬기던 우리 가문에
이유도 없이 왜 이 고통이 오며 왜 이 재앙이 자꾸 오는지 이유도 모르는 가문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던 분은 아닌데 그냥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이제 조금 기억이 나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시면 그때는 이제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이었던 그런 시절에 제가 뭐 어리니까 엄마 따라 교회 가면은 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이제 엄마 거기 마룻바닥에 누워서 이제 자고 엄마 다리 베고 이제 자고 그래 누워 자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중에 거의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놈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한편으로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만 안 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았을 건데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중에요. 이 복음을 먼저 받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아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대구에 처음 한번 놀러 와봤을 때요. 그때가 한 30 몇 년 만에 그때 폭염이라고 뉴스에 날 만큼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그 해가. 그때 대구를 처음 놀러 와봤었는데 야 이게 좀 더러운 얘기지만요. 화장실 가서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지금처럼 이런 화장실도 아니고 화장실 따로 있는 그냥 양철판 같은 걸로만 그냥 가려만 놓은 화장실이었는데 야 못 들어가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그때 한번 놀러 와 보고요. 제 머릿속에 다짐을 했죠. 내가 다른 데서는 다 살아도 야 이 대구에서는만큼 못 살겠다.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갔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요. 우리 형제 중에 먼저 이 복음을 받게 하신 한 사람을 불러서 정말 대구는 절대 안 오려고 그랬던 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드셔가지고요. 제가 이 대구에서 복음을 들은 지가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결과 뭐 영적인 사실을 몰라도 아 참 저 집안은 진짜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가문에 하나님께서요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요 전부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어요. 그 중에 작고 부족한 저를 또 주의 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죠.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우리 나라나 우리 가문이 그리고 한 개인이 인생이요 완전히 운명에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눈으로도 확인되어지고 피부로도 느껴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랬던 내 개인의 인생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뭔지 왠지 숨 쉬는 게 자체가 힘들고 뭐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렵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자꾸 꼬이고 안 되어지고 내 마음 같지 않고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그랬던 내 개인의 한 해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는데 참 뭐 그것도 축복이라는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입 다물어야겠지만 진짜 우리 개인의 한 가문과 인생을 봤을 때는 야 이게 진짜 운명이 바뀌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 계속되어지는 건 맞거든요. 뭐 아무런 문제 없는 어떠한 조직과 사회 속에 들어가도 이상하게 제가 가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 부모님들도 네가 용돈 달라면 용돈 줄게. 대신 동춘이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저는 좀 그런 재앙이 따라다녔던 좀 사람이 거든요. 전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래도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든 가문이든 개인이든 정말 다른 거 찾지 말고요.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지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만 진짜 안다라면 그러면 누구든지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정치가로 올 수도 있고 경제인으로도 올 수 있고 정신 이 시대의 문제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정신 문제를 고치는 자라면 정신 전문의로 오면 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냐라는 거죠.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우리의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운명이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이게 12가지 흐름이거든요. 함정, 틀, 올무. 여기에요. 나라든 가문이든 개인이든 여기에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에요.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라는 문화 속에서요. 완전 틀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게 운명 속에서요. 올무가 돼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요. 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대속물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끝난다. 이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오지 않은 그 그림자만 보고 믿어도 그들은요 이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실체를 믿고요. 우리가 믿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을 게 없어요. 이 언약을 믿는 거죠. 이거를 믿으면 나라든 가문이든 개인이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잡고 절대 놔주지 않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요, 그때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내 오른 발목을 잡았냐, 왼쪽 발목을 잡았냐, 내 목을 잡았냐, 머리끄댕을 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믿을 때 어디를 잡았든지 간에 해방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나를 계속 따라다니던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배경이 되어 있던 이 지옥 배경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축복을요 다 받을 수 있는 그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실 하나 믿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춰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믿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앞으로 갈 나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 여기서 지금 누리는 게 그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 고생하고 시달리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요 진짜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복음 하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도 필요하다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필요한 그런 오늘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이 안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기만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누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우리는 막 얘기해야 되는 걸 전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짜 누리면요 보인다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참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하더니 진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술술 잘 풀린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보겠죠. 그때 그러면 알아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죠. 뭐.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저주만 전달하고 저주만 따라야 됐던 내 인생이 참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게 그거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이런요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를 진짜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 수 있도록 그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결론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던 부분대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꼭 먼저 된 자가 뭐 앞선 자 되고 큰 자가 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뒤에 믿었다 하더라도 그 앞선 자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크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받으면서 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 미래의 운명이 바뀌는 게 이 말씀의 내용이죠. 미래의 운명.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요, 이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잘 된다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불신자로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터지고 답답할 때 왜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 미래가 불안해서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운명이 바뀐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미래에 다가올 재앙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 이런 정신병 시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즘 들어 매번 몇 번 이래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시대는요, 이제는 보이는 화폐보다는 보이지 않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암호화폐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위험성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가올 시대이기 때문에 또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달러만큼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엔화가요, 지금 완전히 이제는 가치가, 이거 과연 엔화 가치가 진짜 보장이 될까? 라고 얘기할 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엔화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래도 진짜 전 세계에 거의 탑 클래스에 있었던 일본 경제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제는 중진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일본의 정치가들이나 전문인들이 이러다가 일본, 우리나라가 이 개발 도상국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시대의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요, 지금 우리 한국의 원하는, 사실 한국 벗어나면은 거의 종입니다. 종.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뭐 달러다, 엔화다, 뭐 원화다,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이제는요, 암호화 화폐가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3단체는 그것 가지고 이제 더 암흑화된, 저, 어두워지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내다보면서 저거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또 바보 돼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준비도 해야겠죠. 어, 우리는 이거를 보고 복음이라 얘기하죠. 진짜 복음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끝낸 걸 보고 복음이라 얘기하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있는 문제는 거기에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어떠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는 겁니다. 내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요. 오늘 내게 있는 어떠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내가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라 운명이 안 바뀌었다가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눈으로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생명이 없다라면 다른 얘기고요. 내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내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걸 봐야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건데 사실은 그 끝난 걸 내가 확인하냐 못하냐는 다른 거거든요. 확인 못하면 자꾸 시달려요. 또 내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더 깊게 누려야 되는데 더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답 안 나올 겁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남은 인생 동안 또 갈등해야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요. 조금 내 미래를 두고 성경에 있는 응답을 찾는 겁니다.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떠한 미래를 두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이면계약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 지난날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요. 달라야 돼요. 내 과거를 보는 거 아직도 문제 있네. 예, 그렇게 보면은 계속 속는 겁니다. 오늘 문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시달리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난 여전히 환경이 안 좋고 그렇게만 보면요. 또 속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보나마나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 그대로 미래는요. 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내가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할지 아니다. 라고 내가 생각과 마음에 자꾸 담아놓으면요.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운명이 바뀌었는데 운명이 안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속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끝냈다 하면 그냥 끝낸 걸 믿어야 됩니다. 뭔가 또 따라온다. 그래도 끝났다라고 자꾸 선포해 보세요. 오늘의 문제 속에 분명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계속 믿고요.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니. 각자가 가진 배경이 가장 힘든 배경이겠지만 그냥 표면적이고 드러나는 거로만 보이면 사실 우리 가문과 저는 쉽지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가문도 그런 개인도 하나님께서 요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데 과연 누가 안 되냔 말이죠. 진짜 이 언약을 붙든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언약을 붙드세요. 진짜로. 언약 붙드시고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까지도 끝낸 거다. 이게 나한테요. 다가올 만큼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복음을 자꾸 깨달으려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만큼 기도하면 되냐? 나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사실화될 만큼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사실화될 때까지. 허상이 아니라 사실화될 때까지. 좀 우리가 흔하게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게 진짜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이게 사실화될 때까지. 이게 내 것 될 때까지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그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믿어질 때까지. 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맞는 말일 거고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진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내 것 될 때까지요 언약을 찾아야 해요.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냐? 그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사실화될 때까지. 한번 진짜 깊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증거 주십니다. 운명 바뀐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주셔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재앙만 몰고 다니던 내 인생이 그래도 연약하더라도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주신다니까. 어딜 가든지 재앙만 따라다니던 불화만 일으키던 내 인생이 이제는 진짜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그런 평화 말고요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어진 이런 운명 바뀌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니까. 너무 쓸데없는 인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인간이요 필요한 사람으로 운명 바뀌었다라는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증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나는 복음도 잘 모르고 뭐 믿음도 잘 약한 것 같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그 대동강면에 그 성경책 하나를 던져놓고 죽었던 선교사님이 그 성경책 던져놓은 걸 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목을 친 사람이 그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집에다가 도배지로 썼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됐다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목사가 됐다. 지금요 나는 복음 잘 몰라.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빵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요. 뭐 보입니까?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누룩이요. 나중에는요, 밀가루 빵 이 전체를 장악한다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시고, 정말 이 복음이면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누리는, 그리고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빛을 선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이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사실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